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찬양의 이유 되시며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함.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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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그 풍성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청소년 일부 저희들을 주님이 앞으로 예배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여름 한국에서는 왕년보다 더 긴 장마와 강한 폭우 때문에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피해 가정에 하나님의 위안과 손해복구도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 장마가 하루빨리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최근 2일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각각 100명을 초과했습니다. 특별히 여러 교회에서 집단 감염하는 일이 발생하여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고 서로 교제하는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교회를 비난하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목회자와 당직자들에게도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정확히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빨리 백신 개발이 되도록 전문가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여전히 예전과 같이 공동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곧 말씀을 전달하는 강선복 전도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찬양을 기꺼이 받아 주십시오. 9월 중순에는 청소년 1, 2부가 공동으로 수련회를 가지려 합니다. 주님께서 준비부터 그 모든 과정까지 주관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26장 1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아멘. 구원 안에 사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친구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나라 밖에 외국에 사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코로나가 확산되었을 때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 전세기를 보내어 국민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국내에 있든 외국에 있든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에 있든지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나라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사람들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부모님들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부모님들께서는 친구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드라마나 이제 노래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특히 이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자주 하는 말로써 그런 말이 있죠. 내가 널 지켜줄게. 이런 것처럼 어떤 대상에 속해 있거나 어떤 대상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나의 상대방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고 그로 인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깊이 많이 생각하고 있으며 여러분을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하면 더 돕고 행복하게 해줄지 노력하는 존재들입니다. 누군가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은 누구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상대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소속감이 생기게 됩니다. 보호와 소속감으로 인해 나라는 사람은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안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누군가 안에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친구들은 현재 대한민국 그리고 가족, 학교, 우정, 친구 여러 대상 안에 속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친구들은 어디가 가장 안정감을 주는 것 같나요? 그리고 어디가 가장 괜찮은 것 같나요? 오늘 말씀은 사람에게 있어서 어디 안에 있을 때 가장 확실하며 영원히 보호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이란 단어는 우리가 2주 전, 3주 전에 살펴봤던 말씀에서도 등장하는데 오늘 나오는 이 그날은 심판과 구원의 날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이제 다음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이 되면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유다 땅에 나오는 유다 땅이라는 말은 남유다를 의미하며 정확히는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는 폐허처럼 변했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본토에 남아있는 기적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유다 땅입니다.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들이 부를 노래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아주 거룩한 찬양입니다. 좀 전에 살펴봤지만 사실 이들이 찬양 부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심판을 당하게 되어 삶의 터전과 성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심판은 다름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받은 심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저런 찬양을 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비록 심판을 겪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긴 했지만 이들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이사야가 이들에게 이렇게 찬양하라는 이유는 바로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날은 심판과 구원의 날입니다. 그렇지만 남유다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닌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비록 심판을 받아 현재는 시궁창처럼 안습일진 몰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꼭 이루실 그날을 소망하며 그들은 고백하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저들처럼 누구로부터 심판을 받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폐허가 되고 성이 무너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저들과 같이 그날 어떤 날을 기다리는 존재들입니다. 그 날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 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온 그날처럼 심판과 구원의 날입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들처럼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날에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행동은 바로 문을 여는 겁니다. 과연 어떤 문을 열어야 할까요? 2절을 보면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라고 나옵니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나라이기보다는 공동체입니다. 의로운 나라, 의로운 공동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유다 땅은 문을 열고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이길래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에게 문을 열고 환영하라라고 하셨던 걸까요? 이 의로운 공동체, 신의를 지키는 이 의로운 공동체는 바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동포, 이웃들입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유다 땅에도 남아있었는데 비록 타지로 끌려가고 본토가 아닌 외국으로 끌려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과 그 날을 소망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너희들은 문을 열고 그들을 맞이하라, 그들을 영접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한 공동체, 어느 한 무리에게만 존속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 당장 여기에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그날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환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을 잘 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로 이 교회에 나온 이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문을 열고 그들을 맞이하고 환영하고 환대해 줬는지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 안에서 하나님 나라 소망과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사람들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 사람은 경쟁 상대도 아니고 적도 아니고 우리와 다른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공동체에 모이기에 힘쓰며 그들을 환영하고 맞이해야 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참여한 그들을 돌보고 환영하고 환대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그리고 감사가 그리고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이든 새롭게 들어오게 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내려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영원히 끊이지 않고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사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둘러보니 영원이 들어가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삶, 영원한 행복, 영원한 군주, 영원한 헤어짐 등 사람들은 영원이란 말을 참 많이 쓰고 영원을 참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영원을 좋아하지만 사실 영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아득히 먼 우주도, 그리고 영원히 빛날 것 같은 태양도 그 끝이 있습니다. 단지 사람이 그 끝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기에 영원한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온 우주에 존재하는 생물, 무생물, 생각, 신념, 감정,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끝이 있고 유한하며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사야는 성경은 하나님은 영원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 전부터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을 허락하시고 과거에도 계시며 현재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실 그 하나님을 영원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경을 믿는 자는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는 비록 사람은 유한한 존재 그리고 언젠가 죽을 존재로 알고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것처럼 살아갈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신뢰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 신뢰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내려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평강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평강은 3절에서 연결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외에도 하나님 나라의 삶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신뢰하기 원하는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고 영생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사람은 영원과 먼 존재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사람에게 영원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평강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을 복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날 하나님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날에는 은혜로운 구원도 있지만 심판도 있다고 했습니다. 심판의 모습은 5절, 6절에 나옵니다. 높은데 솟은 성은 교만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은 바로 악인을 나타냅니다. 죄를 따라 살아가며 자신의 뜻만을 내세우며 약한 자나 이웃을 돌보지 않는 그 사람을 바로 악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며 착취했습니다. 그렇게 착취하고 괴롭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그 날에 아주 강하게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지금은 그들의 현재는 영원히 높을 것 같고 계속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이 되면 그들은 사라지고 낮아지게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낮아진 그 땅에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낮아지고 엎어진 그 땅에 빈궁한 자와 공핍한 자들이 걷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심판의 때에 그 날에 심판받은 교만한 자들은 사라지고 궁핍한 자, 빈궁한 자는 살아남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빈궁한 자, 궁핍한 자들이 누구이냐면 넘겨주세요. 저희 빈궁한 자, 궁핍한 자들은 악에 의하여 억압당하고 학대당하여 가난하게 된 사람들을 의미하며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죄와 억압이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의를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이 땅 가운데는 죄와 악이 가득하여 내가 원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한다, 배고파한다, 가난한 상태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재의 삶 속에서 악에 의하여 죄에 의하여 피해를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을 남유다 백성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을 사람들에게 보낼 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때에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리가 뭐죠? 이리? 이리 뭔지 아나요? 사실 이리란 말은 잘 쓰지 않아요. 이리. 모르는 것 같아요. 늑대입니다. 늑대. 양이 늑대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럼 양은 어떻게 될까요? 잡아먹히는 게 사실 상식입니다. 늑대 사이에 들어간 양은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삶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포기할 수 그리고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 살아갈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악을 행할 수도 없고 편법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뒤처질 수도 있고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죄를 지을 수 없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며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 삶을 본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죄를 멀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슬퍼 보이는 삶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온 그리고 남유다 땅에 임했던 그 날, 구원의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억한다면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날을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평강과 구원은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언제인지 알지 모릅니다. 혹 당장 평강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평강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지금의 시간을 인내하며 살아내며 우리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의 모습으로 그 날을 고대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겸손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이름 영원히 노래해.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날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악이 가득하며 포악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모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마치 이리 속에 있는 양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어쩌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우리가 품고 소망할 수 있도록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과 의가 찾아보기 힘듭니다. 마치 우리가 양이 이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어쩌면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도 힘들고 어쩔 땐 벅찹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구원의 날, 그때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떤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이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에 크신 사랑으로 베풀고 은혜를 더하시지만 세상의 죄와 악과 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실되게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평강과 구원과 그 날을 우리가 늘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은 어쩌면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물러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삶, 다른 어떤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원하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풍족하게 받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소망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도와주시고 지혜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가지고 나와 이 시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고 드려진 손길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날마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이 어떤 이익이나 어떤 좋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쓰이고 또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물과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